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전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기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바로 방향을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바로 알고 또 무엇을 전제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단들이 틈타서 우리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전 세대 어린 아이, 자녀, 그리고 청년들, 아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 세대들, 그리고 청년 세대, 그리고 장년, 노년 세대에 걸쳐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이단의 침투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어린 아이 때, 어린 아이들, 우리가 출생하면 부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모님이 존재함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출생 또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또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린 자녀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영적 전투, 마귀 사탄과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된 시스템 속에서 검을 쥐고 휘두르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요, 주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년 노년이 되었던 아비에게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러니까 태초부터 변함없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잘못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신앙대로, 또 청년 때는 청년의 신앙대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또 노년과 장년이 됐을 때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에 출생한 자녀가, 청년과 아비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편과 수준과 출생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언제 출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몰입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의 삶의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우리에게 갈망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추구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사랑하면 안 되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거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있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들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교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당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 모든 행위는 이단적인 행위와 똑같은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재물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명을 또 해줘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만물.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던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죠. 그래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뭘 해야 되느냐? 땅을 다스려야 돼요. 땅을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만물을 잘 가꾸어서 잘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누가 하는 거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람을, 짐승을 사람보다 앞세우고 만물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이건 절대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만드셨다라는 그 사상이 성경적 사상이고,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고 우리가 돌보고 가꿔야 할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상은 바로 죄악의 체계를 이루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체계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치, 방향성,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행하는 이러한 죄악된 체계 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거나 또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그 본질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악 체계의 시스템의 방향성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품는 그 시작점,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체계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 가지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정욕은 육체에 있는 쾌락 또는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에요.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어떤 것도 추구할 수 있는 그 갈망함, 욕망들, 그리고 내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 열망들을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성경의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도 죄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막 탐식하는 거, 성경도 죄악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것, 너무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이왕 먹을 거, 맛있는 거 먹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 아닌 거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돈은 버는 목적도 그거예요. 다른 어떤 삶을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역시 인간의 쾌락 중에 하나가, 욕망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락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도 하려고 해요. 왜? 자신의 성적 쾌락을 어떤 식으로 권력을 통해서든 돈을 통해서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평안이 아닌 그냥 게으르고 편안하게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걸 보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과 일치하는 걸 보죠. 예를 들면 이런 방송에서도 보면 음식 먹는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TV만 틀려서 잠시 돌리면 방송에서 수 없는 내용이 다 먹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먹방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돼서 전 세계 유튜버들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거를 방송하는데 그거를 수십만 명이 보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는 거죠. 뭐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만 음식을, 이 탐식에 대한, 맛있는 것에 대한 욕구, 이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도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욕망, 이 세상이 그거를 추구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송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제는 마약이 유통되는, 청소년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구조가 되어졌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에서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므로 마약 청정국에서 우리가 마약 이제는 위험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피폐함, 내 육체적인 피폐함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면 그 마약을, 그리고 그것이 한 인간을, 한 사회를 완전히 깨트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정권이, 힘 있는 자들이, 아니면 어떤 더러운 세력들이 그것을, 사람이 죽어지든 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걸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약과 같은 이 중독과 항상 동일하게 함께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섹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나 조금 관심 갖고 보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 유명 인사들,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성취한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 세팅하고 있는 그 속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도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편안하게 사는 것.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시스템, 육신의 정욕,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 이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자꾸 이제 하나의 비유겠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의 욕구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불려지고 또 어떻게 되면 앞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의 욕구가 이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러한 많은 소유의 욕구가 이 물질들을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질 것인가, 이 물질을 쌓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괜찮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있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돈이 있고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외적인 건강한 모습, 예쁜 얼굴,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들, 외형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도 욕망입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 위해서 뭔가 나를 추종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는 이러한 욕망들, 이 안목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받고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들 위해 서기 위해서 이거 모든 것을 사용하는 삶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또 그것도 방송이나 또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성형이에요. 그게 뭐냐? 몸짱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모든 외형이나 이런 조건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통통했거든요. 근데 저는 복스러운 아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 아이도 조금만 살찌면 큰일 난다고 먹이지 말라는데, 그게 시대마다 사고가 바뀌는 거죠. 요즘 저도 저녁에 많이 먹고 신방 가서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배가 나오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배 나오면 게으름뱅이요, 이 세상에 나고자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인을 찍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로 그런 분인데, 몸 하나 만들어 놨다고 자기 몸이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보면서 도태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별의별 말을 내뱉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게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것밖에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 말을 하게 돼요. 어디 가도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형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성형을 하는 게 죄냐 악이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먼저는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삶이 자기 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비참하게 된다가 성경의 결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나방처럼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나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자기 애적인,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자기 사랑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었다는 사실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가치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외적인 키가 작은 것, 키가 너무 큰 것, 아니면 몸이 뚱뚱한 것, 몸이 너무 홀쭉한 것,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으면 크게 하신 대로, 작게 하셨으면 작게 하신 대로, 통통하게 하셨으면 통통하게 하신 대로, 홀쭉하게 하셨으면 홀쭉하게 하신 대로, 또 눈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대로, 입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어진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될 것대로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들이 이 땅의 가치에서도 여러분 많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보여지는 것에 다 미혹받는데 결국 어느 정도 연령이 딱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얼굴이 마귀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정말로 포악한 모습이나 정말 딱딱한 모습들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으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는요, 그분이 크든 작든 정말 위대한
영적인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작은 체구의 여성 하나가 온 성도의 마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그 얼굴이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불구가 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그 우리가 보면 참으로 비참하다고 여길 건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고백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술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 이 찢어진 눈을 안 고치면, 내 삐뚤어진 코를 안 고치면 도저히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잘못된 시선을 내가 이기는 게 너무 버겁다. 여러분, 그러면 좀 의술의 도움을 받으셔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의술을 발전시켜 주셨으니까 뭐 잠깐 가서 좀 째고 오셔서, 그래서 조금 더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면,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를.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는 피카소의 작품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그게 뭔 작품이냐, 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것 같다. 그런데 피카소는 그거를 최고의 값으로, 또 그걸 피카소 소유한 사람 다 최고의 값으로 내놓잖아요. 자기의 작품을 훼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로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외모가 목적이 되어진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외모를 바꿔서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고 남들보다 뭔가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저 목적이라면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남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신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성령에 중독이 되고 못 만드는 것만, 그런 것들, 어떤 이것처럼 눈에 보여지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정말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또 하나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는 거죠. 남보다 뛰어나고 남의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남들 위에 서고 싶은 이생의 자랑. 이것도 인간이 바로 하나님으로 떠나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거기에 다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 그래야 남한테 무시 안 당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산부 예배 때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공부해서 다 너 위해 사는 말이야. 너 나중에 네가 공부해서 성공해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네가 남한테 멸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뭘 심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 성공을 위해 살아라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부모님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방향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부추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단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나면 갑자기 엄숙한 거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저를 째려 보기만 하시는 이유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뭐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시대 이단처럼 또 이혼론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거나 살아가지 말라는 것은 그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던 내용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넘치는 전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건강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지식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작을 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 때부터, 그 힘이 작은 힘일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힘은 도구예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물질을 작은 때부터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졌던 사람들은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삶이 축소되느냐, 그 권세가 이뤄지느냐?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가치 체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 도구들을 얻어내는 도구로,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려요. 왜?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네가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연구해서 잘 벌 수 있게 하고, 거짓되고 더럽게 버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잘 벌 수 있고 잘 벌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해야 되죠. 왜? 더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주면 쌓기만 하는 그런 곳에는 결국 그 쌓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쌓아놓은 것조차도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 세상도 정욕도 지나감을 알아야 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정욕, 세상도 도구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그도 사라져요. 비유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에게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가 할 수, 먼저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나 이 데이터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지금 한국의 30, 40대 우리가 자녀들은요 급격하게 탈종교하고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 자체를 안 믿는 인구가 50%, 60%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들도 계속 줄어가요. 그런데 착시가 뭐냐?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담임될 때, 20년 전에 담임될 때, 그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 나 75세까지만 살면 욕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50대 중반, 60대 되시는 분들이 70대 중반까지만 살면 나는 괜찮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입을 닫고 계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돌아가시는 분, 제가 20년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 그 정도 근데 지금 돌아가신다고 딱 하면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90까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제 목표가 뭐였느냐, 제가 담임이 되면서 그때 저는 우리 교회 자라나서 담임이 됐으니까 당시에 권사님들 웃으면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다 장례식 치러드리고 제가 은퇴할 거예요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아무도 장례 못 치르고 제가 은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주는 것 같고 성도가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명이 끊임없이 연장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미 어느 연구에 보면 120이 아마 120 정도가 피크가 될 거다. 그게 어느 세대냐? 지금의 연령대, 지금의 한 40, 50대가 가장 피크의 연령을 찍고 다시 줄어들게 될 거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뭐 연구는 결과는 날 바뀌니까 그거는 다 맞다 틀리다 그거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요, 인생이 길어도 인생은요 항상 하나의 정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그 가장 빈민 국가에서 고도화된 사회와 부자 국가로 우리나라가 한 60년, 50년, 60년 만에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당연히 가난한 것부터 지금 초현대를 살고 있고, 저도 제가 태어났던 그 시대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래도 여시 집안의 장손이어서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장손을 서울로 유학 보내서 저 서울에서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방학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제외하고는 다 시골 제 고향에 가서 거기서 논에서 뛰어놀고 밭에서 뛰어놀고 산에 가서 놀고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의 삶이 그랬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가서 창근아 우렁 좀 따와라 그러면 제가 그 바구니 하나 들고 저희 집에서 논까지 가면 차도하면 5분 걸리는데 막 뛰어가서 그때는 뭐 우리 집 논 남의 논 없어요. 가서 아무 논에 들어가서 우렁 큼직한 거 몇 개 쭉 다 몇 분만 안 해도 그만 이만큼 담겼어요. 그 가지고 와서 딱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찌개 끓이면 그 우렁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왜? 겨울에 비닐부대, 그래도 우리 집이 좀 농사를 지어서 그 시대에도 비닐부대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몰래 그거 하여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해도 되겠지만 그거 하나 훔쳐다가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고 부치깽이로 저를 때리겠다고 쫓아오는 할머니를 피해서 제가 온 동네를 한 바퀴 막 돌면서 제 스스로 할머니한테 안 잡혔다는 대견함 속에 잠을 잤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냥 그 쌓아놓았던 그 집에다가 제가 여기서 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했다가 온 집을 태워보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저한테는 어제같이 느껴져요. 어제일 같아요. 어제일. 그런데 50년이 흘렀어요. 어제일 같은데.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가 험악한 인생도 있고 형통한 편안한 인생도 있지만 인생은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지금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웃으면서 우리 아직도 잘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까 더 은퇴하실 때까지 다 살아 계시고 제가 장례 안 치르고 갈게 하세요 라고 해도 떠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20년 30년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분들이 떠나가는 모습도 먹먹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활동하면서 어린 영아를 장례 치르기도 했었고 10대도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30, 40대 이제 막 힘써 이 자녀 낳고 막 일하는 그런 분들의 장례식장도 제가 치료했던 거, 장례를 치렀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소멸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걸 만들어 논다고 해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고 소멸돼요. 가서 바닷가에 우리가 글을 써놓으면 파도가 와서 그걸 싹 쥐고 가듯이 우리가 열심히 써놨는데
잠시 후 그것이 지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이 어떤 걸 항상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의 내 시간, 전 시간 70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내 인생을 한 뼘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날 최초의 경조위원장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장례를 치렀어요. 여자까지 120만 명, 그리고 그 외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이상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150만 건 이상의 장례를 치렀어요. 거의 매일 몇 건의 장례를 치렀다고 봐도 돼요. 그러했던 모세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90편 90편에서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에 갖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여러분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런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아니세요 권사님? 금방이시죠.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전도사 하면서 뛰었던 그곳들 저 지금도 막 바로 어제일처럼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 제가 전도사 때 앞장서서 일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요즘 제가 같이 갈 때 보면 뒤에서 보면 다리가 다 휘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다리가 다 휘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시는 뒤에서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그 세월의 흐름 때문에. 금방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때만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소멸되고 결국은 어떤 환경이든 약할 때든 강할 때든 하나님이 힘을 적게 주실 때든 힘을 주셨을 때든 많이 주셨을 때든 물질을 많이 주실 때든 적게 주실 때든 항상 하느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확실하게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서 왜 다윗 하느냐? 그가 기록한 시편 23편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래서 그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됐는가를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는 그것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은 그래서 온 세상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외우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자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무릎을 수술할 때 너무 가벼운 수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도 오지 말고 다 오지 마. 괜찮다고. 교회도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상 병실로 혼자 딱 누워서 병실 복도를 쫙 가는데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주기도문이 생각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배움. 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셨다, 목자였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난 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 고통을 겪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 약한 나를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승리했다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그가 경험했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부모님까지도 형제까지도 그는 존중이 되었어요. 네, 네가 나한테 해주는 대로 나는 똑같이 해주겠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또 그것만 그 정도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얼마든지 창을 던질 수 있었지만 끝까지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가 잠시 실수에 넘어졌던 밧세바 사건,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고 남 앞에 체면을 차려야 했고 남보다 높은 권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는 모든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나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뒀어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고 그 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